오늘은 골로새서 1장을 보겠습니다. 제목은 복음 진리입니다. 1절 2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바울 사도는 지금 로마 감옥에 있습니다. 로마 감옥에서 편지한 그런 내용들이 빌립보서, 에베소서, 또 빌레몬서, 골로새서가 있습니다.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는 교리서입니다. 에베소서는 교회론이라고 할 수 있고 골로새서는 기독론, 그리스도론이라고 또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고 빌레몬스와 빌립보스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빌레몬스는 골로새 교회 성도였던 빌레몬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골로새 지역은 구약 시대의 포로로 전 세계에 흩어졌던 그런 유대인들이 세월이 지나면서 이렇게 이 골로새에 많이 유입해 들어왔고 거기서 정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 지역 안에 유대적 성향, 그 문화가 많이 배어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바울 당시에는 터키 지역, 골로새 지역이 터키 지역인데 로마 통치와 또 헬라 문명이 이렇게 혼재된 그런 사회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골로새 지역은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에서 기록한 그 7교회가 나옵니다. 바로 그 지역이 골로새 지역입니다. 에베소 지역과 에베소와 골로새는 약 거리로 150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런 상태의 위치입니다. 그 지역에는 라오디게아, 또 갑바도기아, 스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이런 교회들, 그런 지역이 있었습니다. 현재는 골로새 지역은 고대의 흔적만 많이 남아있고 관광객들이 오고 가고 할 뿐입니다. 에베소에서 바울이 선교 여행 중에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이곳에서 골로새 지역 출신의 에바브라가 이렇게 바울의 복음을 듣게 되고 변화받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의 일꾼으로 자신을 헌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골로새 지역의 복음화의 주역이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골로새 지역에 복음을 전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회 교인들하고 개별적으로 아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만약 알고 있다면은 빌레몬 그리고 오네시모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에바브라가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에는 빌레몬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아마 교회의 중직자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도 바울로부터 복음을 받고 또 교회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빌레몬의 집에는 일을 하는 그런 종 오네시모가 있었습니다. 그 오네시모가 도둑질을 하고 도망을 가다가 로마 감옥까지 이렇게 붙잡혀 오게 됩니다. 그리고 오네시모가 바울의 전도를 받고 변화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서로 통성명하는 중에 이 오네시모는 골로새 교회에 있는 바울의 제자와도 같은 그 빌레몬의 종이라는 사실을 또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오네시모가 바울 밑에서 많은 지도를 받고 나중에는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로 세워졌다라는 그런 전설이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전도한 교회가 아닙니다. 에바브라가 그 지역을 전도를 했습니다. 근데 에바브라가 목회하는 중에 골로새 교회 안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 지역은, 골로새 지역은 동서 문화의 교차로라고 할 수 있는데 여러 사상의 유입을 통해서 철학적, 사상적 그런 혼재된 그런 거짓 교사들이 교회 안에까지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에바브라는 이 문제를 가지고 스스로 감당할 수가 없어서 로마에 있는 바울에게까지 찾아온 것으로 보여지고 이로 인해서 골로새서 편지가 기록되어집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물론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이런 사상적, 철학적인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에바브라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아주 참 자랑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4절에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에바브로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듣고 변화를 받아서 정말 믿음 안에 굳건하게 섰는데 사랑의 열매까지 맺혀졌다. 믿음이 단지 지식적인 차원에 머문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사랑의 열매로 이렇게 꽃을 피우게 됐다라고 그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여기 보면 모든 성도에게 그 사랑이 나타났다라고 말을 하는 거 보면은 참 교회 안에서 사랑이 얼마나 성숙하게 그늘진 그런 성도들에게까지도 사랑의 빛이 전달되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름다운 골로새 교회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5절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골로새 성도들은 믿음과 사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기초에는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소망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을 한다면 12절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죄 용서함을 받고 거룩함을 입었습니다. 영생을 얻었습니다. 하늘의 영원한 기업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았습니다. 현재도 또 미래도 하나님의 보장 속에 사는 그런 인생으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이런 하늘의 소망을 두게 되니까 이 땅에서 삶에 믿음과 사랑이 이렇게 나타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불신자에게는 영원한 소망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돌아가야 할 본향이 없는 것이죠. 바울은 이런 골로새 성도들의 모습 앞에 기뻐하고 또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마다 감사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에바브라가 어떻게 목회를 했길래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아름답게 성숙하게 성장할 수가 있었을까요? 5절과 6절에 보면은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사실 골로새 교회 안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까? 거짓 교사들이, 거짓 철학자들이 이렇게 교회 안에 들어와서 신앙의 성장을 저해하고 방해하는 이런 가라지를 뿌려놓은 것입니다. 세상 철학의 잡초들이 자라도록 그렇게 잡초를 심어 놓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골로새 성도들은 복음 안에서 올곧게 성장을 하고 심지어는 사랑의 영적인 열매까지 맺히는 그런 결과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복음 진리는 그만큼 강하다라는 것입니다. 복음 진리는 환경을 초월하고 상황을 극복하고 사단의 도전을 능가하는 그런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복음 진리는 바울 사도가 아니더라도 진리 그 자체가
한 무명의 전도자를 통해서 그 골로새 지역을 복음하는 놀라운 변화를 일으킨다라는 것입니다. 7절 8절에 보면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지금 바울은 에바브라를 이렇게 자기에게서 배운 그런 자기보다 한참 떨어진 삼류 전도인으로 그렇게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 자신과 동등한 위치의 그리스도의 종으로 에바브라를 높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경계해야 될 것은 영적 계급주의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로 만난 것은 충분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동일한 주의 종으로 이렇게 부름받았음을 그 자체가 족한 것입니다. 너무 많은 이런 교회 안에서의 계급들, 이런 계급 문화들, 이런 것은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서로를 인정할 수 있는, 어찌 보면은 어린아이에게서 우리가 배울 것이 더 많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어린아이에게서 어른보다도 더 성숙한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에바브라는 사도 바울에게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그 아름다운 그런 신앙의 모습들을 좋게 소개했습니다. 그것은 에바브라의 능력보다도 복음 그 자체의 능력이 사람을 그렇게 변화시키고 성숙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복음 그 자체의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사도여야 복음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 아니고 높은 그런 명예와 학위증을 가져야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학위증은 참 학문의 그런 정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학문에 헌신한 그 정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 학위증 가진 그 자체가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학위증이 아니라 복음의 진리를 우리가 제대로 전하는가, 그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9절에서 12절을 보면은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바울이 기도하는데 참 골로새 교회에 꼭 필요한 그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지금 영지주의 이단이 들어왔습니다. 특별한 영적인 지식을 가진 자만이 구원받았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다른 영적인 그런 해안을 가졌기 때문에 그들은 교만했고 또 묵묵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아주 구원받지 못한 사람으로 치부해버렸습니다. 특별한 어떤 신령한 영적인 경험을 한 자만이 어떤 영적인 세계에 도달한 것처럼, 그렇게 완전히 세계에 도달한 것처럼 주장을 했습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지혜가 필요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혜,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생성된 그 지혜가 있어야 된다. 또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다. 비록 사도 바울은 성도들의 형편과 사정을 다 알지 못합니다. 한 번도 저들을 대면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구하는 것이 있다면은 정말 성도들이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으로 성장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면은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그 자녀다운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왕의 신분이 있습니다. 그 신분에 걸맞는 그런 삶을 살기를 지금 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영국의 다이아나 왕세자비가 결혼 전에 이런 왕세자비의 신부 수업을 아주 까다롭게 이렇게 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의 자녀들도 그런 왕 같은 그런 품격을 가진 자로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으로 완성된 것이 아니라 선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은 그런 그저 어린아이의 수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점점 자라나서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그런 성숙한 자녀로 성장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의 마음을, 부모님이 죽고 나서 깨닫는다면 그 얼마나 참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별로 재미없는 것이죠. 정말 많이 성장해서 부모님과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관계의 자녀라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11절에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림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지금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의 문제가 진리의 문제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진리의 문제를 접근함에 있어서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는 것은 골로새 성도들이 쉽게 사단아 물러가라 하고 물리력으로 싸우고 이런 알곡인지 가라진지 분견도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쉽게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예단하는 그런 자세가 아니라 사랑으로 이 진리의 결핍의 문제이기 때문에, 충만한 진리의 그 이해에 이르지 못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들이 진리 가운데로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그런 인내와 사랑, 설득의 그런 접근 방법을 가지기를 사도 바울은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 안에 진리의 문제, 이단의 문제가 있을 때에 쉽게 비방하고 쉽게 판단하기보다는 정말 하나님 앞에 신중하게 기도하는 가운데 사랑으로 저들의 마음을 만지고 사랑 안에서 저들을 세워가는, 그리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그런 인내가 우선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지금 기도로서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 그렇게 진리 안에서 정말 머물고 진리를 위해서 또 싸워가는 그런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그 은혜가 있음을 기도로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12절에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참 이런 기도를 드리는 것을 볼 때에 골로새 교인들이 그 글을 읽고 얼마나 위로를 받았을까. 그리고 그 기도 속에서 많은 위로와 또 사도 바울의 지침을 깨닫게 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13절에서 20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 기도하다가 자연스럽게 기독론의 문제로 이제는 진리의, 정확한 진리의 본질로 들어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진리의 문제에 있어서 가장 우선적으로 접근해야 되는 것은 정서적인 문제입니다. 사랑 안에서 이 문제를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두 번째로는 이제는 진리의 본질의 문제로 들어가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이단의 문제를 대처하는 또 중요한 그런 기준임을 지금 제시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은, 과거에 우리는 하나님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을 때, 회심하기 전에는 모두가 정말 영원히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흑암의 권세에 눌려 있었습니다. 이 흑암의 권세라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 속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는 정말 진노가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영적인 그 흑암의 권세 아래 눌려 있는 현재의 비참한 그런 삶이 파괴된 그런 삶을 살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겨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그 신분을, 아들의 신분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아들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통치권에 우리도 같이 참여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왕 같은 그 제사장의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왕적이고 선지자적이고 그리고 제사장적인 그런 사명을 감당하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14절에 보면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우리는 영원히 형벌받아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들이었습니다. 사단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의 소송의 그런 죄목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단이 제시한 모든 소송권을 다 기각시켰다, 제삼했다라는 이 말은 기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단의 그 소송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기각시켜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습니까? 15절에 보면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비록 인간의 몸을 입었지만은 예수님은 제자 빌립에게 나를 본 자는 곧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보이지 않는 그 형상의 현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의 피조물 중에 일부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보다 떨어진 신성이 결핍된 그런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만물보다 먼저 나셨다라는 것은 그리스도는 하나의 피조물의 일부분이다라는 말이 아니라 만물의 으뜸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육신의 몸을 입고 있지만은 죄는 없으신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18절에 보면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예수님은 만물의 권원자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16절에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 되신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창조사역에 우리 아들 예수님이 참여하셨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은 무에서 유로 영적인 세계, 물질적인 세계, 모든 인간계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고 잠잠케 하시는 만물도 주님 앞에 복종을 하고 그리고 영적인 세계의 귀신들도 천사들도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그런 높은 절대적 위치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세상의 왕들이 주님의 뜻을 따라야 되고 그러지 아니할 때는 그들은 해고되는 것입니다. 파이어가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그 무엇도 그리스도의 통제에서 벗어나는 일은 없다라는, 이 세상에서 우연한 일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필연만 있을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도장, 그리스도의 사인, 그리스도의 허락이 없이는 그 무엇도 이 세상에는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의 주가 되신 하나님 그리스도십니다. 17절에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모든 만물은 그리스도의 손길로 창조되었습니다. 모든 만물, 이 세상의 역사, 모든 존재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힘의 공급하심 따라 지금도 유지되고 있고 지탱되고 있고 생존하고 있고
의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입김이 한 번만 분다면 모든 세상의 만상들은 다 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것의 권원자가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앞에서 겸손해야 되고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고 우리의 마음을 낮춰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경외하고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19절에 보면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이랬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고 예수님도 모든 충만으로 예수님 안에 거했다.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완전하게 거하시고 예수님은 아버지 안에 또 완전하게 또 거하십니다. 성령님도 아버지와 예수님 안에 완전하게 거하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상호 내주하시고 모두가 독자적으로 완전하면서 서로 완전하게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조금도 그 신성에서 결핍되지 않습니다. 육신의 몸을 입고 있지만 그분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고 완전하신 사람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역사를 성취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구원은 완전하신 구원이시고 그리스도 한 분으로서 구원은 충분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외에 그 어떤 신앙의 대상, 천사나 마리아나 성자들이나 성인들 거기에 무릎 꿇을 이유가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경배의 대상인 것입니다. 20절에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고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것은 하나의 개념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실제적으로 육신을 찢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는 반목과 질시와 모든 불화의 관계를 바꾸어 냈습니다. 하나님과 이 우주,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의 화평의 분위기로 새롭게 완전히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더 이상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사단이 그 어떤 정죄의 불화살을 쏜달지라 두려워할 이유도 없고 사단이 아무리 과거의 모든 죄를 우리에게 추궁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거기에 시달릴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의 피로 이미 모든 과거는 끝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자는 그 어떤 세상의 어떤 영적 존재, 인격적 실제가 우리를 향해 도전한다 해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완벽하게 우리를 보호하시고 완벽하게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그 문설주에 바른 가정마다 사망의 권세가 다 넘어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6월절이라고 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는 자마다 모든 어둠의 권세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것입니다. 21절에서 23절의 내용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하나님과 원수관계였습니다. 하나님과 원수관계였다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대적했다라는 것이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의 행실도 악한 행실로 살았던 우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과 적대적인 우리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모든 정오와 불화의 장벽을 무너뜨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우리를 대신해서 모든 형벌을 다 받으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 가로막힌 성전의 휘장이 찢어짐으로써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자녀로서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얻게 된 것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굳세게 서게 하고 하나님 앞에 조금도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왕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이유입니다.
복음 사역자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들은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복음의 사역자는 어찌 보면은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중매장의 역할이다라는 것입니다. 무당들은 오는 손님에게 귀신을 소개해서 그 인생을 다 파괴할지 모르지만은 우리 복음 사역자는 우리를 오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그리스도를 소개해서 정말 하나님의 왕 같은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골로새 교회 안에 이단이 나타났고 교회 안에 거짓 철학자들이 들어와서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가를 보여줍니다. 여기서는 이제 목회학적인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24절에 보면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복음의 방해꾼이 교회 안에 들어왔습니다. 이 싸움은 참 쉽지 않는 싸움입니다. 복음의 적대자들은 복음 사역자에 대해서 집중적인 포화를 이렇게 쏘게 됩니다. 온갖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비방과 욕설과 괴롭힘과 문제를 일으킵니다. 진리의 싸움이 사실은 진흙탕 싸움으로 그렇게 비춰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진리의 싸움인데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형제간에 서로 싸우는 것처럼 그렇게 비춰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이 고난을 감수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맞서겠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도 바울은 이런 진리의 문제를 맞서고 있습니까? 25절에 보면은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목회자는 교회의 사역자이고 노동자이고 일꾼입니다. 어떻게 교회를 위해서 일합니까? 골로새 교회는 지금 이단이 침투했습니다. 흔들리고 있습니다. 주의 사역자들이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무기로 말씀의 검으로 교회를 지켜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 사역자의 역할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비춰지고 있습니까? 26절에 보면은 이 비밀은 그랬습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시며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바울은 교회의 목회자입니다.